절망은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이다 라고 누군가가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40일을 밥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물을 안 마시면 3일 후에 죽고요. 숨을 3, 4분 동안 쉬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희망이 없다면 1초도 견디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그만큼 희망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절망이 희망의 또 다른 시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행하셨던 기적을 말씀합니다. 오늘 그 기적의 주인공이 38년 된 병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38년, 정말 세월의 무게를 느끼지 않습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어떤 희망이 있었을까요? 늘 절망 가운데 죽지 못해 살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에게 병이 있은 지 1년, 2년이 지났을 때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을 겁니다. 내일 낫겠지, 1년이 지나면 낫겠지 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38년이라는 세월의 무게 때문에 그에게는 지금 현재 아무런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면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자는 병이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이 38년 된 병자는 걸을 수가 없어서 천사가 내려와 연못을 움직인다 하더라도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그의 병이 나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하는데 주변에 그를 도와 연못으로 갈 사람들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연못 주위에서 가장 먼저 연못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지켜만 볼 뿐이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절망적인 일 가운데 하나가 무기력함입니다.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느낄 때 절망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때 그 병자를 보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정말 엉뚱한 질문이었습니다. 병자들 가운데 누가 낫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절망적인 병자를 향하여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병자에게 할 질문은 아니죠. 그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병자도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저 같았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엉뚱한 질문을 하더라도 예, 나는 낫고자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자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낫고자 하는 희망을 말하기보다는 아무도 나를 연못으로 데려가지 못합니다. 라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말죠. 이렇듯 38년 된 병자는 아무런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정말 죽지 못해 살 뿐인 절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이러한 절망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또 다른 희망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이 시작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희망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희망으로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참빛으로 우리를 구하시려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없어서 무기력함에 빠진다든지 기대하고 바라고 기도했던 것들이 무너져 더 이상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유일한 희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감사합니다.